교회 온가족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새벽을 깨우신 당신 위대해 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새벽을 깨우신 당신 위대해 보입니다. 네, 위대해 보이시죠? 네, 여전대원분들이 들어오는데 하도 끝없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몇 명이나 오시려나. 네, 우리 여전대원분들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여성 파워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분들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우리 남성교회분들이 들어오실 때 언제 끝날려나 할 정도로 많은 남성교회분들이 토요 온가족기도에 참여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화제의 영상인데,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특세 기간에 이제 특송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에 결연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구호 영상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교회의 희망을 엿볼 수 있어 기쁨과 감동을 자아낸다는 반응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특세기간 특송에 나선 중고등부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교복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다음 세대가 보여주는 신앙의 순수함과 결단을 엿보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학생처럼 교복을 입은 허연 부목사가 호루라기를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학생들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오른손 주먹을 힘껏 쥔 채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호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의 굳건한 결단이자 신앙의 선포였습니다. 이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매체에서 공유, 화제가 되며 현재 조회수 110만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또 연락도 많이 오시고 막 눈물이 많이 났다, 너무 가슴이 웅장해진다, 막 이런 고백들을 막 보시면서 해주시기도 하시고 댓글도 또 많이 달아주시고 하시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작은 몸부림을 또 놀랍게 사용하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라는 것이 저희 교회에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영적인 축제기도 하고 너무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이제 기도회인데, 이번에도 저희 청소년 부서가 마지막 날에 특송을 해주면 좋겠다, 그 인스타랑 이렇게 SNS를 보다가 그 SSU라고의 해남 구조대 70기 수료식을 봤어요. 너무 멋있게 발을 쿵쿵거리면서 구호를 막 외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조금 뭔가 기쁘게 힘있게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고 또 어른들에게도 한국 교회에게도 좀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힘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감이 들어가지고 많이 위축되고 또 어렵고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백을 통해서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우리 청소년들 같이 옆에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침체기에 빠지고 영적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영상 속 다음 세대의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교회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담대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상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저렇게 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야성을 갖고 있는데 그 야성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보물 보석들이 많은데 다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성을 깨워서 가야 되는데 너무 여기 오니까 편안하고 좋고 하니까 그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 청년들, 성도들 중에 저렇게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내는 부모들, 학생들, 교사들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이상 더 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잘할 수 있죠? 이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잘할 수 있죠? 네, 내년에 우리 중고등부가 한번 이렇게 멋있게 해보는 날을 한번 꿈꿔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박영광 목사님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어떻게 해야 되나? 말 한마디가 참 조심스러운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자주 격려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위대한 중고등부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공동체, 멘토, 야성입니다. 디모데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청소년들이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비슷한 고민, 나와 같은 아픔,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와봤는데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죠. 이야기가 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고민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멘토가 있어야죠. 내 고민을 상담해주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멘토, 선생님,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멘토가 없으면 여러분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온통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죄송하지만 너무나 많은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잘못된 가르침, 지난주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학교 현장에서 강사들이 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멘토, 말씀에 기초한 이 가치관을 가진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성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좀 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험난한 여정을 통과하면서 야성이 생겨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대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0.1초 만에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야성이 있습니까? 네, 야성이 생길락 말락 하는데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 한번 답을 해보시죠. 우리 남자 선생님들 야성이 있습니까? 네, 남자 선생님들은 이제 미리 들어가지고 대답을 잘 하시는데 우리 여자 선생님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야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엄마가 막 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웬만한 건 툭툭 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있는가, 멘토가 있는가, 야성이 있는가. 이걸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연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이 목회자로 서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아픔을, 상처를 겪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쳤는지는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 보시면 얼마나 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시면서 신앙의 연단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까? 받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의 연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의 연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연단이 있었죠. 경제적인 연단, 질병의 연단, 자녀를 통한 고난의 연단, 많은 연단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 분위기가 연단의 기초를 형성을 합니다.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잘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 가정의 신앙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것이 이미 연단을 받을 때 좋은 기초가 됐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디모데의 출생 지역을 봐야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이 디모데가 살고 태어났는데요. 디모데가 여기서 사실은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 살 때 가정의 분위기가 한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유대의 여인 유니게의 아들이고 외조모 로이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여전대 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내 속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 믿음은 먼저 누구 속에 있었다고요?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는 줄 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이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키웠는지 사도 바울이 인정을 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너희 할머니, 너희 어머니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너희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를 볼 때, 외할머니, 할머니를 볼 때 할머니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고 계십니까? 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속에는, 따라해 보시죠.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갈 때, 야, 너 어머니를 닮아서 믿음이 좋구나. 너의 외할머니, 할머니를 닮아서 정말 너는 믿음이 신실하구나. 네, 아버지들은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 너의 외조모 속에 있는 믿음이 너의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니까 서서히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어떤 연단의 과정이 오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파워풀한 믿음을 형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지혜가 있다고 나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학원을 보내기에 앞서서 어떤 다른 책을 읽히기에 앞서서 성경을 먼저 부지런히 읽도록 하면 하나님의 지혜, 그 계시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로 어릴 때 이런 가정의 분위기, 부모님의, 어머님의 애조모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강한 믿음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만들고 있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을 보여주는 스승 멘토가 있을 때 탄탄한 연단의 기초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이제 8절에서 9절까지를 쭉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으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노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쳤습니다. 이게 루스드라 지역 온 지역에 퍼졌는데 디모데가 이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때 아마 성서학자들은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그때부터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형성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들은 이미 가정에서 유대교를 믿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나타난 바울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제 같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을 보시면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사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광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디모데가 옆에서 다 지켜봤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아버지 같은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는지, 그 고난을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같이 겪으면서 탄탄한 믿음의 그 놀라운 역량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옆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가난해도 찬양할 수 있는 힘, 질병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질병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줄 수 있는 믿음, 여러 가지 역경과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런 본을 갖는 부모가 있다면, 스승이 있다면 엄청난 믿음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런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구나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길에 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스승, 멘토가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멘토 스승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나이 여하를 떠나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멘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조금 신앙의 역량을 갖추면 다 멘토 스승이 되죠.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의 역량이 생기고 탄탄한 기초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대회분들에게는 나에게는 누군가 멘토가 되어줄, 스승이 되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네. 너무 많아서 지금 헷갈리시죠? 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스승이 또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제가 당신에게 멘토가 되어주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가 당신에게 멘토가 되어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앞에 사람한테 얘기하십니다. 멘토가 되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주고 고난을 겪을 때 본이 되어주는 이런 멘토, 스승이 있다면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엄청난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지금 멘토가 없는 것이죠. 다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세상적인 가치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의 대단한 점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멘토,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오늘 본문을 가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죠.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이죠. 뜻을 같이해서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정말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고, 두 번째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 더 밑줄을 그어볼까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이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형편을 진실되게 알아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며 가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사정을 진실히 알아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도 사실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 똑바로 앉아라, 졸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힘들었지?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아이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교사가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한 주일마다 올 때 우리 여전대원분들 특성하셨지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이 사정, 형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준다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죠. 그 사람 때문에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가고 싶죠. 디모데가 지금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기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줄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상황에 연민에 빠져서 지금 도대체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디모데는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아버지와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거기서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전대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나와 함께 우리 광양중앙교를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그래도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 수고를 감당한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부탁도 할 수 있고 위임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우리 여전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군요. 핵심은 뭐라고요?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함께 통과한 지체들이 마지막을 지켜줍니다.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드디어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 바울은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디모데였는데요.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이미 역량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썼는데요. 마지막에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었으냐, 얼마나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끔찍하게 여겼으면 여러분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같이 고난을 겪고 같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수많은 핍박을 같이 견뎌내면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은 어린 남자 집사님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역할이 돼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세번역 성경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누와 블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네. 여러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니 겨울이 가기 전에 속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속히 어서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제외하고 우리 광양중학교 성도들 중에 정말 마지막 순간 함께하고 싶은 사람,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수없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해보면 나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해 줄 지체가 있습니까?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함께한 지체에게 마지막 순간 들려줄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를 10년, 20년 같이 다녔는데 여전히 불편하다, 보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와 함께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어서 속히 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고 우리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지체가 되고 보고 싶은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단을 같이 통과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놀라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날씨가 쌀쌀한데 오늘 새벽기도에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믿음의 역량을 갖춰서 학교를, 가정을, 이 사회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한번 감사의 마음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 아이들도 같이 나왔는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 또 우리 가정이 이런 신앙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과정을 통과할지라도 연단을 잘 받아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신앙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이 있게 해달라고, 좋은 멘토가 때마다 시기마다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먼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